상 2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피티아스와 데이몬이라는 절친한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디오니시우스라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악한지요. 꿈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꿈에 보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형시켰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티아스는 그래서 이 왕에게 반역했다라는 누명을 쓰고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피티아스는 자신에게 선언된 그 형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처형되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식구들을 한 번만 만나보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왕은 피티아스가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티아스는 너무나 답답해서 친구 데이몬을 불러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이몬이 달려와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만일에 피티아스가 기한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피티아스 대신에 늘 나는 처형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데이몬은 나는 내 친구를 믿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피티아스를 풀어주었어요. 자, 디오니시우스 왕은 피티아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몬에게 너는 친구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데이몬은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서 나의 친구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어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진실된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이 이 악한 디오니시우스 왕을 정말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목격하지 못한 그런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이 악한 왕이 마음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일에 기한 전에 피티아스가 도착하지 않으면 데이몬을 처형시켜야 한다, 그렇게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한이 되었어요. 피티아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데이몬을 처형시킬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데이몬을 비웃으면서 너 친구를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몬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친구 피티아스가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모든 이 도시 사람들이 사형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못 둔 데이몬을 불쌍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온 사력을 다해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피티아스였습니다. 피티아스는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와서는 친구 데이몬의 품에 그냥 거의 엎어지다시피 그렇게 품에 안겼어요. 고향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다가 해적대에게 붙잡혔었다라고 피티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졌는데 헤엄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대신 처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왔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극적인 장면을 보고 있던 군중들은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이 악한 왕도 두 사람의 그 우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형 집행이 이제 무효가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멋진 친구 관계에 좀 포함시켜달라라고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무엘상 말씀에서 또 한 쌍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런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왕위를 넘보는 라이벌로 여기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의심과 질투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태할 때마다 그러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가까스로 피했죠.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라마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3번이나 군사들을 보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나자 결국은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하루 종일 드러누워서 옷을 벗고서 정신없이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다음으로 도망친 곳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마 요나단은 다른 지방에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 사무엘상 20장 1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찾아가죠.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서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진실된 사랑으로서 다윗에게 결국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일단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말이 요나단에게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맏아들 요나단과 의논하면서 일을 진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런 일을 몰래 꾸미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대답을 했어요. 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전에 한번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숨기고서 아버지 사울과談판을 지었죠. 다윗의 편에 서서 변호를 했고 이 다윗 같은 인재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철석까지 지금까지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충성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자 다윗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아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있다라고 요나단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자기의 아버지의 마음을 타진해 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매달 초하루에는 사울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런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식사 자리에 불참하게 되는 그 핑계를 대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에 대한 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유였어요. 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대로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또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의 감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용을 전달할 어떤 비밀 신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절부터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화살을 쏘고서 그 후에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윗이 해야 할 그 행동이 취해지는 거죠. 안전하면 다윗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만일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시로 다윗은 도망을 쳐야 한다. 그렇게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베푸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도와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 맡아주고 있어요. 다윗의 고민을 다 들어주었고 다윗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고마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외로울 때에 내 곁에 있어주고 내 생각이 맞다고 언제나 인정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 맞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가까이 지내던 친구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을 바꾸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졌던,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았던 다윗과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베푸는 친구가 늘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항상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지
다윗이 요나단을 막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요나단의 사랑이 더 강력하고 더 큰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친구로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어느 사람이 강도에게 봉변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차례대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말은 이웃이라는 뜻 그리고 친구라는 뜻을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그것이 이웃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 말이 단어가 친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과 또 도움을 베푸는 이웃, 또 그런 친구가 되라라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곧 나의 이웃이요 나의 친구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도움을 줄 친구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친구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친구를 더 이상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진실된 사랑으로서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의논했던 그 식사 자리가 열렸어요. 사울 왕은 신하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자, 첫째 날은 잘 넘어갔는데 둘째 날에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윗과 계획했던 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폭발을 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음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 이것으로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참 그 불의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대우를 받는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로 돌아왔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내가 활을 쏠 테니 너는 가서 화살을 주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 위로, 머리 위로 활을 멀찍이 쏘았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으니까 더 앞으로 빨리 달려가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 아이는 물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가서 화살을 주워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너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는 비밀 신호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요나단이 사울왕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면 이것으로 다윗은 신속하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그 들판에는 자기 둘밖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어린아이를 도시로 돌려보내고 다윗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땅에 3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나라의 왕자로서
목자 출신인 자기에게 보여준 그 진실된 마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울 왕의 그 의심과 질투로 인해서 빚어진 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인해서 설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그러나 까마득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데를 가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 사울 왕을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길이 막막한 참 처량한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사울의 궁전에 있으면서 가졌던 어떤 지위나 명예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왕의 사위로 가졌던 그 권위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도 이제는 뒤로 하고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도 생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가장 가까웠던 요나단과도 이제는 이별입니다. 다시 죄를 기약할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울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평안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죠. 42절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된 사랑의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관계에 오해의 어떤 폭풍을 만나더라도 그때니 견뎌내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측면이 핵심으로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교회 친구의 그 관계는 견고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친구의 관계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야 국립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코야 나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입니다. 키도 커요. 키도 한 250피트로 넘어가니까 키도 크고, 그런데 그보다는 이 덩치, 부피로 따지면 이 세코야 나무를 따라올 나무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또 세코야 나무는 3,000년도 넘게 삽니다. 아주 오래 사는 나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 살았던 주전 1000년경에 살았던 나무가 아직도 세코야 국립공원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키가 250피트를 능가하는 이 막중한 세코야 나무는요, 뜻밖에도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보통 땅 아래로 10피트 정도 깊이 아래로만 뿌리를 내립니다. 10피트면 그렇게 깊지 않죠. 저의 키 한 2배 정도 되는 것이 10피트 깊이입니다. 하지만 세코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세코야 나무가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키가 거의 250피트에서 300피트에 달하는 참으로 거대한 세코야 나무가 지진과 산불과 폭풍을 견뎌내고 수천 년 동안 견디고 서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꽉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연약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서 함께 엮어지는 견고한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